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혼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우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복 하나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하고 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애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00쪽에 있습니다. (133편) 900쪽 900페이지 구약성경 90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헬몬의 이슬이 시몬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형제연합. 133편은 120편에서 134편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그 표제어가 성전 순례시라고 되어 있죠. 그 성전 순례시는 15편이 있는데 그 중에 14번째 시편이 133편입니다. 그리고 15편 중에 다윗의 시가 4편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4번째 시편이 133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땅 시온에 올라와 연합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복, 영생을 노래하는 감사 예배시다. 이것을 이제 학자들은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겼죠. 6개월 정도 법궤를 빼앗겼는데, 그리고 나서 방치됐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안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연합이 다시 회복된 기쁨을 노래하는 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연합하지 않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연합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부활절은 연합 예배가 여기저기서 다시 회복됐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연합 예배가 회복되니까 대통령도 그 부활절 연합 예배에 드렸다, 이제 그런 얘기 했죠. 그래서 이 형제라는 말은 좁은 의미로는 혈연, 혈족, 같은 부모를 둔 자녀들을 의미하는데, 요새는 자녀를 한 명 낳잖아요. 또 한 명도 안 낳잖아요, 요새는. 그러니까 형제라는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제 신방 가다가 이제 그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떤 학생들 3명이서 이렇게 있어서 물어봤더니 이쪽으로 가는 거라고 그래서 같이 탔어요. 근데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3명을 남매니 그랬어. 그랬더니 제일 큰 애가 자매인데요, 딱 그러더라고요. 네, 남매는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남매고 여자 3명이 있었으니까는 자매인데요 그러더라고. 자매 3명 보기가 요새 힘들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형제가 연합한다는 것은 좁은 의미로는 같은 부모에게서 난 자녀고, 넓은 의미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공동체, 연합, 신앙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혼자 와서 드리는 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드리는 거하고, 그러니까 법궤가 방치됐다는 것은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오랫동안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코로나로 경험을 했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이라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래서 어떤 그 교회는 이제 싱가포르인가 거기는요, 전도가 얼마나 많이 된지 한 달에 한 번씩 새가족 수련회를 한대. 보통 우리가 교회가 이제 많이 부흥될 때는 뭐 6개월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새가족 환영회를 하는데, 이 싱가포르에 있는 교회는 환영회 겸 한 달에 한 번씩 새가족 수련회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 부럽더라고. 그래서 이 연합이란 말은 이제 넓은 의미로는 신앙 공동체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 이기심이 있고 탐욕도 있고 교만한 마음도 있고 상대를 누르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싸우지 않고 공동체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싸우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최초의 형제가 누구죠? 최초의 형제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의 최초의 형제야. 그런데 이 최초의 형제가 신앙 문제로, 예배 문제로 싸우죠. 싸웠다기보다는 이제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저 인간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온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너무 자주 습관적으로 해, 그분은. 근데 이제 우리는 하도 자주 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는데, 처음 듣는 사람들은 저렇게 교회 안 나온다 뭐 어떻게 하지? 뭐 목사님은 다 이렇게 신경 쓰는데 서로 싸워가지고 보기 싫어서 안 나와. 근데 그 사람은 습관적으로 얘기를 해서 처음에는 놀래지만 다음에는 안 놀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예배 문제, 신앙 문제 때문에 생겼어요. 또 야곱의 10명의 아들이 있었고 11번째 아들이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이 태어났는데 야곱에게 사랑을 받으니까 10명의 아들이 미워하고 집단, 따돌림, 왕따를 시키고 나중에는 그것도 모자라서 미디안,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자, 이게 연합이라는 것이 아름다운,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아름다운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다윗의 자녀들도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 그 자녀들도 역시 서로 죽이고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났죠. 그래서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공동체 할 때는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구제하는 데 한마음 되고,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뤘는데 그 중에 집사가 몇 명이었죠? 7집사? 근데 그 중에 나중에 니골라라는 집사는 이단이 됐어요.
공동체에서 나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단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 기도에 힘쓰자.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 공동체,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공동체에서 떠나서 자기 혼자만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말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공동체의 신앙. 왜 그래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혼자 싸우는 게 아니고 함께 영적인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합해서.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큰 종교가 이제 천주교, 불교, 기독교가 있는데 천주교는 교황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잖아요. 세계적으로 힘이 있는 거고, 불교도요, 그 사람들이요, 뭐 교단이 많고 종파도 많겠지만은 뭐 목소리를 낼 때는 한 목소리를 냅니다. 근데 이게 기독교는 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힘이 없다. 세상이 기독교를 우습게 본다,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연합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연합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는 것은 연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에 에베소 4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교회에 이제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그러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분열과 분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그러면 연합이 되는데 너 때문이야 이러면은 이게 분열과 분쟁, 교회가요 어려우면 이게 싸울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는 싸우지 않은 것은 뭐냐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축복받을 때는 싸우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가 힘들어지면은 부흥되지 않으면 그때 이제 너 때문이야 이러면서 분열과 분쟁이 생깁니다.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제 뭐 대부분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이 장로교에서는 말씀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면서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 성령이라는 말은 제가 기도를 그냥 쉽게 성령이라고 말해요. 기도하지 않는 신앙생활, 코로나 때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드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시험이 드니까. 근데 오순절은 또 어떻게 해요? 말씀이 좀 약하잖아. 그러니까 오순절에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 이 코로나 때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실 때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이 참 위험하구나,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이 참 위험하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코로나 때 경험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면 코로나 때도 넉넉히 이기고 나가고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많이 배운 거예요. 자, 기도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맨날 시험 들고 맨날 상처받고 맨날 교회 안 온다고 그러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 하니까 맨날 시험 들고 맨날 상처받고 맨날 교회 안 오고 예배 안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난 그게 걱정이 돼. 저러다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정말 걱정이 돼요. 아니 맨날 교회 안 온다고 그러고 맨날 예배 안 드린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서 천국 가겠어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라는 말은 어울리다 이런 뜻인데, 이 어울리다라는 말도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뭐뭐에 맞게, 목사에 맞게, 장로에 맞게, 권사에 맞게 신앙생활,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구제 생활하고 이런 맞게라는 뜻도 있고, 어울리다라는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과 연합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렇죠?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법계가 오랫동안 방치됐다는 것이, 법계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오랫동안 읽지 않은 사람들,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경 한 벌도 읽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통독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순례자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고,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2절 3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의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림. 옷깃은 옷의 끝둔을 말해, 끝에까지 기름. 제사장의 기름은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어요. 이게 뭐냐면 관유라고 그래서 아주 비싼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아주 고급 향수 같은 그런 거예요. 이거는 제사장만 사용할 수 있는 기름이에요. 근데 이 기름을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해석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떤 간증을 들어보니까는 머리서부터 성령이 몸 안으로 내려가는 것을 경험한다. 머리서부터 성령이 들어가는 것을 머리서부터 이렇게 보통 불이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지만 성령의 불이 들어갈 때는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선배님이 유치원서부터 그 성령 받은 그 선배님이 있어요. 미국에 이제 비바리 힐스인가 거기 아주 부자들만 사는 동네에 갔는데, 거기는 인생에 그 낙이 없어 그냥 마약하고 맨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개척을 했어. 어떻게 했는지. 근데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요, 마약한 사람이 권총 2자루를 대고 머리 양쪽에 딱 대더라.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선배님 워낙 성령 충만하니까는 손을 딱 들어서 그 사람 머리에다가 딱 대고 기도를 하는데, 마약한 사람들이요 뇌가 망가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령이 쭉 들어가면서 뇌가 치료받고 의대를 가요. 의대를 가서 돈을 벌어서 다 100% 선교 빌었어요. 뭐 비바리힐 거기 부자니까는 돈은 뭐. 성령을 받으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 여기 나오는 그 헬몬의 그 이슬은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기름은 성령을 말하고.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 이 헬몬산이 뭐예요? 헬몬이라는 뜻이요 흰머리산이야. 흰머리산은 우리나라로 백두산이야. 백두산. 같은 말이야. 흰머리산, 헬몬산이 같은 말인데 늘 눈이 덮여 있어서 늘 어떻게 해요? 이슬이 내리면서 그것이 갈릴리로 호수로 내려가고 그것이 요단강을 지나서 사해까지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늘 말씀이 있어야지 생명이 있고 열매가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우리가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위험하냐. 물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야. 물이 없으면요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물이 없으면 동물들도 살 수가 없고 사람들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헬몬이라는 말은 늘 이슬이 내리고 늘 눈이 덮여 있고 늘 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의 기름, 성령, 쉽게 말하면 이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뭐에다 비유한 줄 아세요? 네. 모래와 같다, 사막과 같다. 사막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그 저주하는 말이 있는데, 저주가 뭐냐면 성령이 없이 목회하라. 저주입니다. 이게 성령이 없이 목회하는 것은 사울에게 성령이 떠나서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저 사람이 성령 받았느냐 성령 받지 않았느냐 이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 여러 가지를 보잖아요. 성령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목사들이, 설교가 성령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 성령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시험 드는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온다고 하는 거야. 예배 안 드리는 거야. 근데 그걸 모르고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야. 나 성령 받지 않았어. 나 기도하지 않았어. 난 성경 말씀 몰라. 그렇게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요 자기 입으로 말하는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연합이라는 것이 야하드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것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그런데 이것이 권능과 울타리와 기둥과 집이라는 뜻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에 기둥과 약인 보아스의 능력 세움이 뭐예요? 말씀! 헬몬의 이슬처럼 끊어지지 않고 1년 12달 내려오는 말씀의 물, 성령, 쉬지 않고 기도하는 호흡, 대화. 여러분 대화가 끊어지면요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관계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적인 죽음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안치하고 예배드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없는,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사막과 같다는 거예요. 거기는요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말씀에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말씀에 물이 흘러가지 않으면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사람도 동물도 열매도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양식이 없고 물이 없고 동물들이 있고 도둑들이 있고 강도가 있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광야예요. 저와 여러분이 꼭 형제와 연합하여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절 연합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제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신 말씀대로 이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며 하나님이 축복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